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징조. 주제어가 징조입니다. 근데 이 징조라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보시면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는 것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는 당연한 것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땅은 동쪽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데 반해서 저 유대 땅은 서쪽만 바다가 되어 있어요. 서쪽에는, 지중해. 그래서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물기, 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라고 할 만큼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반드시라고 할 만큼 비가 내려요.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비가 내려요. 또 이번 남풍이 불면 덥겠다라고 예상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상식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 팔레스틴 남쪽에는요, 가나안 땅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바람이 불어오겠습니까? 더운 바람이 불어오죠. 당연히.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더위가 찾아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미리 더위를 대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특정 자연현상을 보고 그에 맞는 대응하는 것 여러 상식에 속해요. 우리도 한 가지 달무리가 얼마나 예뻐요. 달 이렇게 있으면. 근데 달 줄기에 띠가 보여요. 뿌옇게. 달무리라고 하잖아요. 달무리가 끼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날 비가 오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비가 오겠다. 비가 옵니다. 또 많든 적든 간에 옵니다. 왜 그럴까요? 달무리가 피신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습기가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징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식적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이 아니고 상식적인 거다.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한 이 상식적인 마지막 날에 임할 징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징조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징조 자체가 어떤 징조다라고 뚜렷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맥을 보면 이 징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징조를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버리심을 당하지 않고 택하심을 얻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5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여기 지금 몇만 명 있어요. 2만 명, 2만 명, 몇만 명 있어요. 근데 그 무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문장으로만 보면 질책이죠. 그렇죠? 질책. 분명히 질책. 왜 너희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근데 이 말씀에서 너희는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모든 사람들이죠. 곧 유대인들도 돼요. 유대인들 절대 대다수가 징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 징조라는 것은 시대를 분간하는 것, 즉 분별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 이 징조를 알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유대인들은 마지막 시대를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지금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의 분별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뭘 근거로? 근거가 있어야죠. 뭘 근거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죠. 근데 이게 겉모양만 그랬을 뿐이지 그들의 속내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그만 좀 외식하라.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너희는 겉모양은 하나님 백성임에 제사를 드리 어쩌냐 하지만 정작 너희의 속은, 너희의 생각은, 너희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분별을 해야 된다. 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징조. 그게 뭘까요? 그럼 마지막 때를 말하려고 하면 노아의 때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힌트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여러분 배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어요. 아니 배를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그걸 왜 산에서 만들어요? 그냥 비웃었단 말이에요. 노아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홍수로 심판하리라.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신단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징조가 안 보였거든요. 노아가 산에서 배를 만든다라는 것, 그럼 노아가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 말고는 홍수가 임하게 될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를 않았어요. 어떤 징조도. 안 보여요. 야,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홍수야? 더더군다나 산 꼭대기까지 물을 찰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산 꼭대기까지 물을 찰 정도의 어떤 그런 징조가 있으려면 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없어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모습 그 자체예요. 사람들은 자기 밖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보여지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 보이니까 웃기는 소리 이랬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밖의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 바로 사람들 너희 안에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시대를 설명하는 핵심 요건은 바로 사람들의 문화,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 시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논하는 사람들은 당시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세시대로 그냥 암흑기라고 평가해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서 우리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기를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작정하신 건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사람들의 행태를 보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행태를 보시고. 홍수는 서풍에 불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징조도 없죠. 이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요, 결코 그 어떤 자연적 징조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연적 징조가 아니고 초자연적 징조들이 나타날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거죠. 초자연적 징조. 하늘과 별들이 뒤집어지고 떨어지고 붕괴. 이거 자연적인 거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6장 5절의 이 말씀인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날 역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징조도 임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비를 못해요. 전혀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올 때.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의 행태를 저울 지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도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 사람들의 혜택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잘못인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는 죄입니다.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라 여기시는 거하고 내가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건강하시되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병드시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라 여기시는 그것과 내가 죄라 여기는 것의 그 차이가 갭이 크면 클수록 내 영은 병든 상태였어요. 그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영이 건강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분간하는 건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죄에 대한 견해가 크면 클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알려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죄라고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죄라 여기시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현재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하나님께서 죄라 여기시는 부분과 우리가 죄라 여기는 부분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가 있기는 한가. 단적인 여러분 동성애를 바라보십시오.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혼전 성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혼전 임신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 동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뭐 어때?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죄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자칭, 타칭,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시야에서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던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제발 좀 그만 외식하라.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만 좀 외식하라. 제발 좀 겉과 속이 그만 좀 다르라고. 하나님의 시각을 알지를 못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의 때를 알지를 못해요. 만약에 이들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아주 민감하게 잘 알았겠죠. 잘 알았겠죠. 더더군다나 만약 정말로 그랬다면 그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렸을 거란 말이죠. 오늘 보면 56절에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들은 옳은 길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외면하며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옳은 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분별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그럼 만약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관점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즉 죄로 물든 이 세상, 죄가 점점 더 차오르고 있구나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심판 여부를 죄의 무게로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그 죄와 싸우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죄로부터 구하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메시아는 건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메시아는 건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자예요. 즉 죄로부터 유대인들을 건지내시려고 죄와 싸우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죄를 부추기고 사람들을 죄로 몰감하는 사단, 마귀, 귀신 세력과 싸우셨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할 권위를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셨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네가 하지 않았느냐? 지금 네가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지 않느냐? 죄를 밝히 드러내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늘 항상 죄를 이기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죄와 사람들의 병만을 쫓아내시는 건 그냥 단지 병치료가 아니에요. 병을 주관하는 건, 병이 든 건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가 올가매고 있는 그것들을 주님 쫓아내시는 사역하시고, 이런 예수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싸우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보이고도 남음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 메시아,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에 대하여, 우리를 위해 죄에 대하여 싸우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아픈 나, 괴로운 나. 죄에 대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픈 나 고쳐주면 하나님, 안 고쳐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특히 예수님 사역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고쳐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왜 이런 사역을 하시는지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않아요. 왜 이런 사역을 하십니까? 예수님, 당신도 당신의 삶이 있을 텐데 왜 그런 당신의 삶을 내려놓고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런 생각하시는지 질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이 속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 그래서 다소 뜬금없는 것 같아도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58절에서 너를 고발하는 자 누구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고발하는 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나를 가리키면서 죄가 있고 없고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8절, 59절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람은 나와 화해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이 사람은 아직 나와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하나 남김없이 빠지지 않고 그것을 갚지 않으면 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너를 고발하는 자, 즉 나와 더불어 빨리 화해를 하라. 그럼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지금 고쳐달라고 쫓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쫓아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고쳐주실 분으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너를 고발해서 심판대에 세울 사람이다. 그 얘기거든요.
나는 너를 고발할 시간대에 세울 사람이다. 고쳐주셔서 좋아할 게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고치 말랐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질문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은 문득병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고침받은 혈류증 관련된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백부장의 하인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고침받은 그 수많은 사람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주님께서 고발할 자로서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신다. 그러니 어서 빨리 나와 화해하고 너희 안에 죄가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라.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이 요구대로 저희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 죄가 없는 순전함을 자랑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시대를 분별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마지막 때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는 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라보는 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의 풍류를 따라가지 마세요. 이 시대의 풍류를 따라가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천년전이나 천년이나 결코 변하지 않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견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다면 56절로 5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실 거예요. 진실한 자요. 외식하는 자예요. 바꿔서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한 자예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듯이 이 시대를 분간하여 스스로 옳은 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재판장 앞에서 감옥이 아닌 그의 집으로 너를 초대하리라. 이와 같은 제가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호관계적,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